오늘은 예수님 품성 중에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극성을 부리고 이제 날씨도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가는 중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비대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해나 듣는 이가 모두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이다 하면 겸손. 그 사람 참 겸손하다. 아니면은 그 사람은 교만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뭐냐? 그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 책에서 보죠. 교재 6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태도.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몸을 낮추는 이 태도가 겸손입니다. 그러면 그의 반대 교만은 뭐냐? 남보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이렇게 좀 낮게 나보다 못난 것으로 또 우습게 하는 태도, 이것이 교만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겸손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모시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해요. 자기의 직이나 학문, 학위를 더 높게 생각한다. 그거는 성경에서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 귀중한 게 있으면 그 교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은 겸손은 하나님을 가장 높게 모시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합독하고 넘어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성육신 돼서 인간해진 거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전혀 표시 안 하시고 인간으로서 아주 낮은 자세로 항상 공생에 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의 본체가 겸손의 말씀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면은 어느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외국에 저쪽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 같아요. 이제 초청을 받아서 특별 강사로 가시게 됐어요. 그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이 피켓을 우리 한국말 잘 못하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쪽 말 잘 목사님은 모르시니까 뭐 영어로 썼겠죠. 한국의 어느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행기 내니까 박스에 그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이제 잘 가방도 들어 주시고 또 차를 다해서 차를 딱 그 인도에서 이제 교회까지 가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점잖해. 겸손하고 굽실거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 방, 목양실이죠. 목양실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벗어는 구두 딱 정돈하고 아주 가방도 들어서 그 목양실에 가서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딱 아주 인사를 하고 딱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외국 교회의 목사님한테 이 교회의 집사님이 참 점잖으시고 친절하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목사님이 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장이십니다. 딱 그래요. 이 목사님 놀란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국회의장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냐. 그래서 제가 감동을 해요. 이 인류 역사 세계적으로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냐? 겸손이야. 그러면 그 훌륭하게 사업을 켰다가 훌륭한 무슨 정치를 이런 사람 다 겸손한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겸손이냐?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겸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세한 거야. 겸손했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한 거야. 겸손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게 된 거야. 겸손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또 하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겸손. 성경에서도 교만을 아주 주역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교만이 이 멸망, 패망의 아주 선봉장이에요. 교만. 그 반대 겸손인데, 겸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항상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장본이 된다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개신교의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도 성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꼽았어요. 겸손을 알면 인생을 제대로 알고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잘 알게 된다고 빌립보서 2장 7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겸손한 사람의 참 겸손했어요. 항상 낮은데. 네가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기라 그랬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갖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비결도 겸손이요,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얻는 방법도 겸손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좋은 덕목을 넘어서 사회생활에 중요한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조그만 사업을 차렸다. 그러면 자기의 그 사업자의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찾게 되죠. 그런 사람은 그 사업주의 말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거역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업주의 한마디에 착 순종을 찾겠어요? 겸손한 사람 찾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자기 말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중요한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니까.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중요하게 일을 시키셨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그 낮아짐이 곧 복된 삶의 비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자기 권력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성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시지 않았어요. 종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을 섬겼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겸손을 보여줬어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지만 아무도 불평을 안 하고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돌아왔으면 부활할 수가 없지. 그러면 겸손은 누구여야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잠언 3장 34절이었어요. 그러면 겸손은 하늘 위에서 겸손한 거예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서 겸손. 자기 자신에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겸손하게 하고 싶다고 다 존대를 받을 수가 있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잔치집에 가서 잔치집은 귀한 자리에 또 그렇게 있는데 자기가 먼저 그 잔치 주인 집에 가서 그냥 원수에 가서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그 주인이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우리 어르신 와서 자리가 저 밑으로 내려가시죠. 그러면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게 아니거든. 저 구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아유 그 자리가 아닌데 이리 오십시오 해서 그 자기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 그때 기분이 좋은 거지.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저도 그러면 안 돼. 그 남의 집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먼저 앉는 게 아니야. 저 밑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끌어갈 때 그때 끌려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좋은 거야. 그래서 겸손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의 품성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훌륭한 리더는 겸손하지만 사실은 겸손이 좋은 리더를 만든 것이에요. 아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죠. 그럼 훌륭하게 사람은 다 겸손해. 근데 그 사람이 겸손을 한 게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히 됐다는 얘기니까요. 우리 요새 정치나 이런 데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언제 관두나. 빨리 관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돼.
여기 이제 겸손이, 여기 여러분 교재 나오는데 겸손이, 겸손이, 겸손하고 사람하고 이 이런 것이 영어로 비슷해요. 사람은 휴먼이고, 겸손은 휴머니티고, 흙은, 휴머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야? 흙으로 만드신 거 아니야? 흙으로 만든 생기를 불어서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같지만 별게 아니야.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대통령이든 왕이든 무슨 뭐 재벌이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왔어. 다 흙으로 돌아와. 겸손해야 돼. 항상 겸손을 앞세우면 항상 존귀와 재물과 영광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 겸손한 자에게 일을 맡기신 게 있어.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죽게 하듯 겸손하게 하면 돼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돼. 겸손하게. 비록 입은 옷이 허름하더라도 겸손하게. 어떤 그 겸손하게 하면 우리는 항상 칭찬받고 또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결심을 해야 돼. 남한테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손해된 게 있어요? 남한테 겸손하게 했는데 우리 재산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내 자랑을 멈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가끔 이렇게 모임에 가서 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또 뭐 동네 모임들이 가보면요 그 할머니들이 많이 모였어요. 가보면 되게 얘기가 몇 개 안 돼요. 첫째는 자기 자랑이야.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우리 아들 어떻고 뭐 내가 옛날에 부자였고 뭐 다 자기 자랑이야. 그런 얘기하면 두 번째 남이 흉보는 거. 우리 며느리 또 우리 사돈 뭐 또 우리 동네 누구 그냥 흉보는 얘기. 그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남 흉보는 거 아니면 자기 자랑. 그러면 내 자랑을 멈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연습을 해야 돼. 절대 앞으로 여러분은 나가서 자기 자랑은 안 돼. 자기 자랑, 자기 아들 자랑, 뭐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아내 자랑. 그 팔을 자랑하지 마. 또 남의 욕도 오지 마. 비방하지 마. 그래서 좋은 얘기, 남의 칭찬. 어디 갔더니 뭐 좋더라. 그 사람들이 뭐 좋더라. 계속 칭찬만 해. 그러면은 그 얘기 듣는 사람, 저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내 자랑을 하겠지, 내 칭찬하겠지.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남의 욕을 하면 저 사람이 또 딴 데 가서 내 욕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돼. 겸손의 훈련.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오늘까지 건강에 산 거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오늘까지 병들지 않고 이 땅에서 뭐 가정을 꾸미고 오늘까지 잘 싸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병도 다 고침받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나라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에 살다 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막 죽이잖아요. 잡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겸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게 예수님.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돼. 비굴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항상 겸손한 자세를, 비굴한 거 겸손은 잘하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고, 비굴은 뭐예요? 비굴은 아첨하는 거예요. 남한테가 잘 보여가지고 뭐 나와서 뭐 출세하거나 뭘 얻어먹으려는 건 그건 비굴한 거지. 그건 비굴한 거야.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겸손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겸손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지. 건방진 거지. 그럼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다시는 쓰질 않아. 그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건방진데, 교만한데, 누가 만나고 싶겠어? 만나면 자기 자랑이고, 남녀 보는데, 누가 만나고 싶겠어? 그건 아니야.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 하게.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굴 대하든 간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경로서서 있어가지고요. 지하철을 타도 어르신이 오시면 얼른 일어나서 양보를 했는데 요새는 지하철에 표실에서 이렇게 노란 줄 해가지고 여기는 노약자, 임신부, 장애자를 위한 좌석을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버젓이 앉아있는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눈 감고. 여러분 봤죠? 눈 감고 앉아있어. 모란 척하고. 뭐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없더라도, 그런 표시가 없더라도 몸에 불편하신 노인이나 또 장애인, 또 임신부에서 얼마나 자기 양보를 해야지. 뭐고 앉아있어. 저번에 제가 지하철 타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왔더라 보니까 외국인이요. 외국인. 그래서 여기는 당신이 앉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임신부 앉은 자리니까는 여기 좀 비켜줘라. 제가 얘기를 해요. 모르니까. 우리나라 글씨를 모르지 않습니까? 요새는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주께로 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서.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회에서 성공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온 그 남을 존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춘 태도,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근거에서 겸손에 관한 예수님 품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겸손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우리도 늘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